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환경과 장소는 다르지만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묶어주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도움과 소망 삼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양합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덕훈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들로 가득한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셨사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성도의 무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심령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무거운 마음 내려놓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화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입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입과 혀에 권세와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충만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회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목회자들의 회장님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한국교회가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워가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삼킴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장마로 인해 수해를 입은 이웃들이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도 하실 분들이 적어서 한숨만 더합니다. 심히 어려운 경제난, 서로가 오고 가기도 힘든 상황이라 난감한 때이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방역인과 의료진, 군 병역인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난국을 바르게 이끌고 갈 정부의 여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방역을 스스로 잘 지키게 하시고 거리 두기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발된 양약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이제 속히 개발이 완성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수 전략 정비구역 제1지구 개발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암교회가 100년을 바라다 보며 새로운 조감들의 모습에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좋은 자리에 배정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안전하고 튼튼하게 아름답게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등불이 우뚝 서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잃은 자가, 그리고 나간 자가 성암교회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주민들이 쉬어가며 안식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10년을 내다보며 부동산도 구입하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님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이 서로 통하고 생각이 일치하며 사랑하는 교우님들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서로 만나고 삶을 주고받고 믿음을 다지며 은혜를 나누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절대로 코로나19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눈, 건강한 육체, 염려하며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마다 그 창고에 백곡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 손으로 한 일마다 형통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담임자를 도와 수고하시는 우리 박근우 부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특별히 솔리트 반주자, 그리고 교회 관리권사님, 그리고 시무장로님, 모든 임원들 위해 성도의 무장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큰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용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라. 늘 지켜주시리. 내가 주를 사랑한즉 주가 나를 건지리라. 주가 내 이름을 안즉 주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주께 간구하리니 주가 응답하리라. 나의 환난 때에 주가 나와 함께하여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속히 우리 성암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대의 무사들은 적과 싸울 때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저렇게 갑옷을 입고요, 전쟁에 나아가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저 갑옷이 잘못돼서 틈이 있으면 그 틈으로 불화살이 꽂히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입니다. 지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부분이 없도록 늘 우리 성도들은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 틈이 생기게 되면은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장 잘하셔서 영적인 이 전쟁에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먼저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싸움의 자세를 잘 준비해라. 싸울 준비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허리 무장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허리가 허술하면 모든 면이 허술하고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라.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마귀와 싸우려면요 참되게 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참되게 서는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있다가 마귀가 대적해 오면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십시오.
성실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진실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삶을 승리하려면 진리의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진리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확실히 띠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신갑주의 내용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이 가슴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오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은 그리고 또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율법의 그런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인이에요. 의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항상 우리 성도들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에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의를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의를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거나 또 거짓과 탐욕으로 행한다면 즉시 마귀가 틈탈 뿐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참소가 뭐냐?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이요, 뭐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게 되면은요, 즉시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요, 하나님께 참소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더 우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며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위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 고약합니다. 사람들에게요, 칭찬받고 찬사를 받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전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늘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로운 생활을 하려고 힘쓸 때에 마귀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소심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고 마귀가 대적할 때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해요. 신을 신으라.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과도 역시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살아야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도 줄 수 없고 근심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히 이 신은 행동과 전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 신이지요. 어디 가려면 신 신지 않습니까? 길을 가려면 반드시 신이 필요해요. 이처럼 평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웃들과는 화평해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과 화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웃들, 이들과 평안을 우리는 같이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신을 다 신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인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화목해지는 것인데,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요, 잠도 안 와요. 이게 뭡니까? 목사가 돼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 연로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은 오지 말라고 제가 막아야 됩니까? 오시지 말라고 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평안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십시오. 이웃과도 화목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가 좋은 교회인 그런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실무진들, 장로님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큰 교회에 10명, 20명도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무장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요, 그 위에다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고대 싸움에서 방패 없이 그 싸움에 나아가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패는요, 방어하는 무기도 되지만은 동시에 공격용 무기도 되는 것이 방패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믿음의 방패에다 비교한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라고 하는 뜻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신앙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마귀는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을 막아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자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하십시오. 성도에게 믿음만 있으면 마귀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세상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 어려운 때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받고 소원도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좀 보세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핍박해도요, 교회를 탄압해도 믿음 있는 그런 교회, 믿음 있는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칩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 후에 꼭 복을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야. 믿음을 보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보신 후에 죄사함도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를 써야 돼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머리가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머리에 박히질 않아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그런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구원의 그런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살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내세와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뭘로 무장하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 칼은 뭐예요? 공격용 아닙니까? 공격용. 그런데 이 여기서 말씀을 검으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칼을 보세요. 칼은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은 좌우에 날이 서 있지, 날이. 칼, 이 공격용 칼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중요한 그런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시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은요, 날이 서 있다. 양쪽에 한쪽 날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야. 치료하는 일, 수술하는 일을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게 한 날이 그거야. 또 한 날은 뭐냐? 원수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백전백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을 때, 정신이 안정되지 못할 때, 의지가 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의 말씀에 푹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함께 성도들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야 되겠어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버려야 돼요. 푹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막 사로잡혀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말씀이 없으면 그 성도의 심령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다. 시편 119편 8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진리의 말씀과 가까이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방해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이 마귀가 기다렸다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없어. 왜?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이 나오지요. 참 좋은 교인들이에요. 왜? 이 베레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십시다. 사모했다. 할렐루야. 우리 성함교회가 베레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지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장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을 가득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빼앗아 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19의 온상이 아닙니다. 몇 개의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수칙 잘 지키지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지요. 그건 그렇다 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 정신을 차리시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세요. 시청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속히 이 나라의 문제,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성도는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놓지 않는 시간에도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어디를 가도 돌아다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함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다면 호흡이 멈춘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하되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여기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정신을 차리고 졸지 않고 깨워서 정한 시간을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야. 힘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극심한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 지금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제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에도 할 수 있는 교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교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강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30장 1절에 36절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대적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걸러질 걸 걸러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피값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지금
이 목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지금 심적 부담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함교회는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 있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 혼자 되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왜 자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말하느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종에게, 다 같이 하세요, 은사가 임하게 된다. 아멘. 주의 종에게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함으로 능력이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요, 성도들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참 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주신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번영 속에서, 부흥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서로 기도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을 주셨어요. 여러분, 60년 70년대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모임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역대하 15장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러분, 환난은요, 하나님 만날 기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될 텐데요, 이때에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당한 영적 전투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무장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원수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많아요. 많다 보니까 코로나19 환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많지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무장을 못했어요. 무장을 못해가지고요, 마귀들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말해서 무장해제했어. 무장해제.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비웃고 있는 거야.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공격하니까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마귀가 웃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그냥 생생하게 귀에 마음에 울립니다. 여러분, 무장 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